안녕하세요. 스테라의 은혜로 살리고. 여러분, 자주 배우니까 이제 조금 적응이 되시죠? 저도 이제 조금 적응이 돼가고 있어요. 그리고 만나는 시간이, 이렇게라도 만나는 시간이 기다려져요.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던 영택트가 돼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화면을 보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낯설 줄 알았는데, 또 이게 반복되니까 실제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영상을 통해서 저를 보지만 실제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첫 번째 양육의 시간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매번 다 중요해요, 사실은. 그러나 이제 1대1로 만나는 첫 시간이잖아요. 지난 시간까지는 여러 명이 같이 가서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또 뭐 전도자와 이렇게 여러 명이 같이 가서 만났고, 정식으로 1대1로 만나는 시간, 첫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주도적인 그런 사역을 하는 첫 시간이 되겠죠. 그런데 처음 들어갈 때 지난 시간에 얻었던 그런 정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신방 때 많은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그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첫 시간 진행을 하게 될 것이다. 첫 번째가 뭐냐면, 들어갈 때 이분이 굉장히 여성스러운 분이고 집 가꾸는데 취미가 있는 분이라면 그런 분의 대부분은 꽃 선물을 좋아하세요. 뭐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할 거예요. 빈손으로 그냥 가야 될까,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실 텐데, 저는 그런 분들께는 꽃을 사가지고, 뭐 큰 꽃다발이 아니어도 작은 몇 송이라도, 봄 같은 데는 그 향기가 굉장히 좋은 프리지아 있잖아요, 노란.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밝아져요, 꽃이. 그리고 노란빛이. 그래서 프리지아 선물을 이렇게 한 다발 가지고 가면 그걸 이렇게 식탁에 놓고 아니면 그 거실 테이블에 놓고 양육을 진행하잖아요. 그럼 양육하는 사람도 굉장히 기분이 밝아지더라고요, 그 향기와 이런 것들. 그래서 새 가족도 향기 났던 프리지아 향, 후각과 눈으로 보여지는 꽃의 시각과 우리 양육교사가 오버랩되면서 기억이 되겠죠. 그래서 꽃 선물을 제가 강추하거든요. 아니면 또 자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분,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저는 예전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쇠마 시리즈 하실 때 비전의 가문을 이루라, 아니면 요셉 시리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책을 가지고 갔어요.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읽어보도록 가지고 갔고, 또 뭐 어떤 먹는 거를 좋아하시고 이러신 분들은 맛있는 거 간단하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이렇게 사가지고 들고 가면 성도들 마음 먹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어가실 때 그 받았던 이런 감동과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이제 선물을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셔서 인사하시고 지난번에 나눴던 받은 감동, 신방씨, 전 이렇게 너무 감동받았었어요. 주사님 그런 모습 너무 좋더라고요. 집에 돌아가서도 내내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고 이제 앉게 하고, 반드시 이제 이렇게 사감으로 계속 나가버리면요, 사실은 양육이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인사가 끝난 이후에는 서로 이렇게 그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그러죠. 서로의 마음을 이렇게 깨는, 벽을 깨는 이런 것을 조금 지나면 반드시 그 교제를 놓고 기도를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해요. 이런 것들이 생략이 돼버리고 진행되면 이 교제가 나가지 않게 돼요. 그럼 굉장히 어떤 식의 교제가 되냐면, 세상에서 만남처럼 내가 뭘 했지? 와서 수다 떨고 간 듯한. 새 가족들이 저에게 피드백을 줄 때, 반응을 할 때, 양육교사분이 와서 괜히 자기 얘기만 하다 갔어요. 아니면 재밌게 그냥 얘기만 하다 갔어요. 어떤 본인에게 신앙적인 자극을 주고 가지 않은 거예요. 그거를 잡아주는 게 교제거든요. 그래서 교제를 무시하면 안 돼요. 교제의 틀 안에서 적용하면서 간증을 나누고 이렇게 교제하는 거죠. 이 교제와 그 교제는 다른 거 아시죠? 책의 교제의 틀 안에서 서로 이제 교통하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첫 번째 이제 간절하게 너무 막 이렇게 첫 기도 때부터 통성 기도하듯이 이러면 거부감이 딱 생기게 돼요. 처음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다정한 기도, 따뜻한 기도를 해야 해요.
처음 접근할 때는. 그리고 양육이 끝난 뒤에는 정말 감동적인 눈물의 기도를 하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처음 막 첫 시간부터 들어갔을 때부터 막 강력한 이렇게 기도를 해버리면 성도가 마음 문이 딱 닫히게 돼요. 아직 그 영적인 그 은혜의 교제를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과한 거죠. 과유불급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따뜻하고 약간은 인간적인 그런 배려 있는 기도를 하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죠. 그러고 난 이후에 물론 당연히 성령의 감동은 따라야 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기도가 끝난 이후에 진행하실 때 이제 책을 펴면 우리가 첫 번째 진행하는 게 뭐죠? 네, 교회론을 먼저 진행해요. 저희는 구원론이 먼저 나와 있으니까 구원론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희는 항상 교회론을 먼저 진행하는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양육의 목적은 정착이기 때문에 교회론을 통하여서 마음을 세해된 교회에 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회론을 먼저 시작하곤 해요. 그러니까 교회론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자 이제 우리 교회론 핍시다. 이렇게 물론 책임 펴놓지만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 딱 시작하는 게 아니고 교회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교회에 잘 왔다. 세해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새가족에게 주실 그런 사인, 응답, 문제 해결.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심. 전도가 되어서 왔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인이었다라는 것들을 정확하게 그 시간에 우리 새가족들이 마음에 나 정말 잘 왔어. 세해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 이 마음만 들었다면 사실은 교회로는 성공적으로 마친 거예요. 뭔가 막 교회로는 거창한 교회 여기 나오는 모든 교제의 것들을 다 이해하고 그래야지만 내가 교회론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난 정말 잘했다. 세해된 교회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고 또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계획하셔서 불러주셨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실 거야. 그리고 기대하고 꿈꾸게 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교회로는 충분히 성공하신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작하실 때 무리하게 이 교제의 내용을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틀 안에서 진행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진행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세해된 교회 와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예배 드려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되게 신방을 갖고 첫 번째 양육이 진행될 때면 이미 예배를 그래도 두세 번? 세네 번은 그 예배를 드린 상태예요. 신방이 잡히고 또 신방에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동안에는 오셔서 등록을 하셨고 그 사이 예배는 아무리 적어도 한두 번은 이미 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세해된 교회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이분에게 이미 쌓여 있어요. 그것들을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육을 통하여서 이 교회론을 진행한다는 것은 양육을 통하여서 긍정적인 이미지, 세해된 교회의 좋은 이미지 이런 것들을 전달하는 것이고 혹여라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세상적으로 쌓였던 그런 교회의 이미지라든가 또 세해된 교회 처음 왔을 때의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전환, 잘못된 이미지의 전환 이런 것들을 새로 체계를 세워주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첫 시간에 새가족들은 사실은 자기 마음을 오픈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열기 위해서 과정이 있어요. 먼저는 나를 오픈한다. 내가 처음 세해된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질문을 하면 일반적으로 새가족들은 어떻게 대답하면 좋았어요. 그냥 괜찮았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지 특별한 분 말고는 저 이런 부분 안 좋았고요. 목사님 이런 부분 싫었고요. 이런 얘기하시는 분은 극히 드물어요. 물론 요즘 사람들은 자기 표현이 너무나 정확하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자기 마음을 오픈하지 않은 인사성 멘트 좋았어요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정말 좋지만은 않다라는 거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 그래서 그 마음을 여는 계기는 뭐냐면 나를 오픈해서 내가 세해된 교회 왔을 때 모습, 세해된 교회 오기 전에 모습을 먼저 얘기하는 거죠. 저는 사실은 세해된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또 세례된 교회를 통하여서 이런 은혜를 받았고, 사실은 은혜 받기 전에 내 모습은 이랬고 너무 비참했고, 또 은혜 받는 과정도 되게 힘들었다. 또 저 같은 경우는 실은 처음부터 세례된 교회 와서 말씀이 들어왔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제가 양육을 하면서 제일 감사했던 거는 뭐냐면,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나를 기다려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 그리고 너무나 강팍했던 나에 대한 그 죄송함, 그것 때문에 저는 사실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 오랜 시간 기다려주셨고 참아주셨더라고요. 저희 세례된 교회 새가족들을 제가 수없이 많이 만났는데 저보다 더 강팍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었고, 저처럼 오래 기다린 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목사님의 첫 설교가 귀에 들어온 것이 세례된 교회 등록하고 거의 2년이 지나서였어요. 그래서 새가족들에게 가서 어떠셨어요? 라고 질문할 때 너무 좋았어요 하는 분은 제게 있어서는 이분은 정말 기적이다, 이럴 정도로 양육을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많은 분들을 양육하면 할수록 저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더 감사했었죠. 그래서 저의 이런 모습을 솔직하게 오픈을 해요. 저는 솔직하게.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은혜 받지 못했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우리 새가족들에게 어떤 공감이 형성이 되냐면, 솔직히 세례된 교회 와서 첫 번부터 은혜 받는 것들은 정말 큰 축복이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나 강팍하면 강팍할수록, 앞으로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은혜 받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저의 경우를 비한다면 제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말씀이 열렸던 때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에게 첫 시간에 그 간증을 해줘요. 저는 아직도 이제 저희 목사님을 처음 뵀을 때, 사실은 저는 우리 목사님에게 처음부터 마음이 열리거나 은혜 받지를 못했다. 물론 그것은 제가 아직 너무나 강팍했었고 은혜 받을 만한 그릇도 아니었고, 제 안에 쓴뿌리가 너무 많아서 그 쓴뿌리를 제거하는 그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게 사실이지만, 저의 솔직한 이런 간증을 해줄 때 새가족들도 내가 지금 그렇다는 건,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새가족들의 본인들의 모습들을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간증을 통해서 내가 양육교사니까 그래도 내가 막 은혜 받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부담에서는 벗어나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헤맸으면 헤맸을수록, 상처가 컸으면 컸을수록 새가족들은 거기서 소망을 봐요. 그리고 나도 은혜 받을 수 있겠구나 라고 공감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상처와 여러분들의 허물을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 아직도 기억하는데, 저희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열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사실은 그 새가족들이 은혜를 받으려면요,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알아야 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전도자의 감동을 받아서 왔고, 어떤 섬김과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왔을지라도 설교하는 설교자에게 은혜 받지 못하면 그 시간 있는 내내 걸려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여러분들이 그 표현을 해주고, 또 그런 영적 그 지도자에 대해, 그 우리가 영적인 영권에 대해서, 또 말씀을 선포하시는 주의 종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그 새가족들에게 전달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새가족들이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거든요. 저도 처음에 왔을 때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되게 많이 걸렸던 부분이, 저희 목사님의 그런 지금은 정말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언어를 사용하시고 세상에 새로운 신조어는 다 창조하시잖아요. 너무 막 존경스럽잖아요. 근데 예전에 제 옛자로 바라봤을 때 약간의 우리 목사님 쓰시는 경계선상에서 이렇게 시장 언어와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언어 사이에서 이렇게 경계선상의 이런 언어들을 볼 때
제가 굉장히 그런 데에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 사실 그런데 은혜 받지 못했었다. 그런데 언제 감동받았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의 그런 그 성도 사랑, 하나님에 대하여서의 주의 종의 그 진실된 모습, 이걸 알게 된 계기가 그때가 수요 예배였는지 주일 저녁 예배였어요. 예, 맞아요. 주일 저녁 그 우리 구미동 성전에서 그 주일학교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학교 그 헌신 예배 그 찬양을 담당하는 우리 집사님이 나가서 찬양을 막 인도하고 율동을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 젊은 우리 여자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던 젊은 여집사님이 담임 목사님을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앞으로 구미동 성전 때. 그래서 목사님께 그 율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젊은 여집사가 시키는 대로 나와서 그 율동을 막 따라 하시는 거예요. 주일학교 헌신 예배니까 아이들도 있고 교사분들도 많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 옆에서 어느 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냐면 모 권사님인데, 나중에 이제 그분은 뭐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요. 지금은 현재는 안 계시는데, 그 우리 목사님 그런 모습을 보고 제 옆에 앉아서 뭐라고 하시냐면, 주의 종이 어떤 그 인격이 있지, 저렇게 나와서 성도들 앞에서 저렇게 춤을 추고 이런다고, 이런 말을 하면서 그 말을 하는데 제 귀에 그게 너무 솔깃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요 너무 잘 들려요. 이게 생명의 말은 공감시키기가 더 어려운데, 선악과는요 귀에 쏙쏙 들어와요. 혼잣말 하는 것처럼 제 옆에서 저 들으라고 딱 했는데 그게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그런 마음으로 목사님을 이렇게 바라봤거든요. 근데 그런 말들이 담임 목사님께 들어갔던가 봐요. 그 다음 주 수요일 날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성도와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나는 매파다, 중매쟁이다. 매파가, 그 중매쟁이가 지가 거룩한 척, 자기가 거룩한 척, 자기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 차지해버리고 그러는 걸 원치 않는다. 나는 그냥 성도 앞에 가서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잘 설명해주고, 매파처럼 그 신랑이 어떻게 할 것이고 너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것이고 막 이렇게 하고, 또 하나님께 가서는 신부 되시는 우리 영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붙이고, 이가 이렇게 복받을 만하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은혜 주시라고. 나는 그렇게, 내가 비록 그 앞에서 춤을 춰서 이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 성도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잘할 수만 있다면 난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춤을 추고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사실은 광대목회였던 거예요. 이 프라미스 컴플렉스에 들어오셔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광대목회를 구미동 시절서부터, 그 이전부터 계속 진행하고 계셨던 거죠. 근데 저는 목사님의 그 고백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거룩한 척 존경받고 싶을 텐데, 정말 신랑 되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이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춤을 춰서라도 이렇게 소개시켜주고, 또 성도 앞에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해 줄 수 있다면, 또 어린 아이들, 그 주일학교 아이들에게조차도 그걸 알려줄 수 있으려고 그 애쓰시면서, 나는 인격적이지 않아도 좋다, 나는 거룩하단 말 안 들어도 좋다, 세상적인 그런 거룩함을 원하지 않는다,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제가 그때 처음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주의 종의 모습이다. 그날 처음으로 제가 구미동 성전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그 단어 하나, 그 어떤 그런 표현 하나 때문에 걸렸던 나의 그 교만한 나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약간 방송을 예전에 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약간 그 자기 교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단어는 목사님 쓰시지 않았으면 좋겠어, 성도들 시험 들 것 같아. 실제는 그건 제 마음 안에 교만에 내가 걸렸던 건데, 다른 사람을 핑계대면서 하고 있는 나의 모습. 그러면서 정말 그 담임 목사님 주의 종의 영권을 알게 되니까 제 마음이 열려버렸어요.
제가 이런 간증을 새가족들에게 해주면 새가족들도 거기서 마음이 여는 거예요. 아, 인간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본질, 정말 그 영혼들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목사님이 어떤 모습인가가 알게 되면 그 다음 설교 시간부터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 달라져요. 이게 교회론 양육이에요. 첫 시간은 이런 식의 양육을 진행하시면 사실은 교회론의 양육을 쉽게 들어가는 것이고 성도도 열리기 시작하고 자연스러운 간증과 예화들을 통하여서 접근할 수 있죠. 그래서 저희 양육은 어떤 교육, 예수 그리스도는 믿고 세상,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해요. 당연히 해야 하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듣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과 나 사이에 이 가림막이 없어야 돼요. 내가 정한 어떤 규칙, 내가 정한 지식, 나의 모든 경험, 교육들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들에 대해서 자유하도록 벗겨주는 역할. 이것이 첫 시간 양육에서 성도의 마음 먹는데 나의 간증과 함께 더불어서 나가면 내가 시험 들었다. 거기서 내가 어떻게 일어섰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은혜 받기 시작했는지,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는지에 대해서 전달해주는 시간을 첫 시간으로 하시면 거의 새가족들은 다음 시간부터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들을 만한 귀가 되어서 성전 안에 앉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만 기억하신다면 첫 시간은 아마 쉽게 또 여러분들이 받은 간증과 또 여러분들이 또 느끼고 깨닫고 은혜 받은 것들이 다 있잖아요. 세대교회는 그런 것들로 진행하시기 아마 쉬우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또 제가 이렇게 첫 시간, 처음 제가 우리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던 모습으로 첫 시간 양육을 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제 교회